철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성장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이 자연적인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들어요. 철 좀 들어라. 나 철 들었어. 이렇게 말을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아주 철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의 4단계, 성장의 4단계를 우리가 철들어야 되는 그 과정보다도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 수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냥 성장의 4단계, 성장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재미있게 철들읍시다 했습니다. 우리는 철들어야 됩니다. 아멘. 철이라는 것은 말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숙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야 또 중간중간 말씀을 또 똑같은 반복되어 읽겠지만 우리 함께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읽으면은 한 10초 후에 아마 여러분은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요한이 쓰는 용어들 중에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4단계의 성장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을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물론 여기 지금 자녀라는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또 영적인 자녀 우리들에게도 또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기가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낳은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2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사도 요한이 애정어린 그런 표현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과 또 2장 13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반면에 그냥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로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그렇죠. 나의 자녀들아 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라고 하고, 또 13절에는 아비들아 라고, 그리고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이렇게 여러 가지 성장 단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12절에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의 자녀들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나의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는 모든 성도를
애정 어린 그런 사도 요한의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12절 자녀들아, 이것은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와 있는 설명 중에서 가장 미성숙한, 그러니까 13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이 요한일서 2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미성숙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째는 사도 요한은 첫째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들, 영어로는 니들, children, 이렇게 어린이들 말하고 있죠. 어린이들. 그래서 영적 어린이들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녀들, 영적 어린아이는 뭐라고 하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린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103편 12절에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에서 내가 동에서 서해까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우리의 죄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내 죄를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사함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깨달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것은 영적 어린 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죠.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뭐 거기만 이렇게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 어린이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먼저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적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리들 챈드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아주 어마어마한 계시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계시를 정확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율법적인 사고로, 율법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아주 굉장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무죄 선언을 딱 하셨다는 것, 이게 엄청난 계시 가운데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영적 어린 아이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내 죄는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근데 여기서 사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와는 다르다는 거죠. 용서는 그냥 용서한 거고, 사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죄 선언,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해 준 건데 사해진 것은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이고, 이미 없었다는 것. 너 그런 것이 있었니?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죠. 영적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3절에서 바로 아비들아라고 하고 나가죠. 이것은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도 아비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물리적인 아비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그런 아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아비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있다고 한다면은 최고의 그런 단계에 있는 자들이 바로 아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로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라고 말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요한이 말하는 청년들은 누구를? 마귀를 이긴 자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권세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줄 아는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 젊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그냥 죄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단계고, 아비들은 최고의 성장 단계인데 태초부터 그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은, 이 젊은 자들은 자기 권세를 알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줄 아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라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아멘. 자, 설명 보시면 12절에 자녀들아와 14절에 아이들아,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니들 칠들은 어린아이들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시면 12절에 자녀들아 테크논으로, 또 14절에 아이들아는 파이디온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파이디온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이렇게 구분하였어요. 즉 12절에 자녀들 테크논보다 14절의 아이들 파이디온이 물리적인 나이로 볼 때 더 성숙한 작은 소년, 내지는 작은 소녀, 또 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왕에 대한 시종을 들은 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계에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과 아이들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아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친밀한 아버지, 친밀하게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자녀들아 와 14절에 아이들아는 영어 성경에는 둘 다 니들 칠드런이라고 둘 다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전혀 정확하게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보다 12절에 나오는 자녀들보다 더 아이들이 더 성숙한 수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서 요한이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계에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는 단계, 아는 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라는 이 알았으며라고 할 때 알았다라는 것은 정보를 알았다라는 그런 알림이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지,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알지, 내가 내 마음을 알아라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아라고, 그 정도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아버지를 아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러니까 친밀한 지식으로 아는 단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인 그 나이로 보면은 청소년 그런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만큼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어느 전투에 가서 이겼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쁜 소녀를,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그 중에 예쁜 한 소녀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의 종으로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청소년 종으로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성숙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비드라하고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에도 13절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들에 대해서는 첨가되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자, 볼까요? 그리고 12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면서 14절에서는 악한 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세 번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청년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까 보니까는 자기 권세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 권세를 아니까 흉악한 자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도 알겠죠. 대적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이 청년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 악한 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그냥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했다가 14절에 와서는 너희가 강하고, 첫 번째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려면은 첫째는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이 마귀와 싸우려면은 담대해야 되는데, 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시작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지려면은 어떻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말하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아는 것.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이것뿐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권세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권세를 취해서 저 사단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이기는 거.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편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고 무엇을 내가 사용해서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하면서 명령하면서 우리가 그의 뒷발꿈치를,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뭐라고 한다고요?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마귀를 이기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는 거지만 그게 뭔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어떻게 사단마귀를 이기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놀라운 정체성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사단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을 밟으며 그들을 제할 권능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꼬맹이 한 줌부터 여기 꼬맹이 한 겹부터 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린이부터 어린이까지 믿음 있는 자라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는 다 우리는 다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서 정말 다른 나라의 그런 선거의 문제, 다른 나라의 그런 인권의 문제, 다른 나라의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언론이 말하는 것을 그냥 다 믿죠. 세상 언론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신은, 세상의 왕은 마귀이고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고 한다면, 이 청년들처럼 나를 이렇게 채운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언론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저것은 거짓말이네, 저것은 거짓말이네 라고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진짜 집회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유조 집회를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면은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돈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론에 섞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로 채워지지 않고 진리로 정돈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진리로 내 심령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돈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리가 안 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장의 순서를 써놨습니다. 4가지를 써놨는데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장의 순서는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예요? 죄 사함을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 사함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기, 영적 어린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사함만,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라고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철이 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철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성장해야 된다고요. 죄사함만 강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다음에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압니다. 아버지를 아니까요, 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자기를 절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절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여러 가지 행동에서, 여러 가지 말에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절제를 하는가?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절제를 하겠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절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절제할 수 있고, 생각도 절제할 수 있고, 행동도 절제할 수 있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훈련하죠. 자기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이라는 이 단어 원어는, 헬라 원어는 남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을 섬길 줄 아는 훈련된 그런 아이들이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강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강하려면 누구를 향해서 강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마귀 사단을 위해서 우리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던 것은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던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 많은 7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마음을 강해야 되는가?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갈 때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진리로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보면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영적 어린 아이가 아니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랬더래 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성도들 가운데 사모님이 이랬더래, 사모님이 이랬더래, 사모님이 이랬더래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뭔가를 알아야 되죠. 성장해야 돼요. 철들어야 돼요. 철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아주 영적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그대로 자기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아기가 하는 그 얘기를 그냥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훈련해야 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영적 어린 아기에서 아이들로 올라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근데 설령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설령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더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아주 영적 아기가 말하는 그 소리를 다 고지고대로 듣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고 저 사람은 아비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말이 다르거든요. 섬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짓말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사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든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 아비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글쎄 복음의 영광에 광채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르지 못하도록 자기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거짓의 아비, 아비의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비는 뭐냐면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말하면 너는 근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긴 것입니다. 아비는 근원인 거예요. 근원. 그래서 모든 거짓말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근데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청년들이라는 거죠.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은 나옵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처음과 끝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마귀 사단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때 이 아비들은 어떻게 하는가? 같이 동조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아비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도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야.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젊은 자들과 청년들과 아비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 청년들은 지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 악한 마귀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청년들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신앙 수준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들의 신앙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은 아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또 청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하나님과 친문해야 돼. 하나님을 친문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영적 아기들은 죄사함만 받았어. 죄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각자 자기의 수준에서, 신앙의 수준에서 아비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 그리고 아비들은 물리적인 나이는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 영적 성장의 현재의 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당신이 지금 자녀라면 아이로 성장으로 가야 하고 당신이 지금 아이라면 젊은 자들 청년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면 바로 아비로 성장해 가려고 당신의 목적과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인 나이, 자녀가 갑자기 아비가 될 수 없고 아비가 됐는데 다시 아이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당신이 아비의 경지, 아비의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또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리고 또 당신이 아비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필요할 때는 저 흉악한 마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그것을 누리고 그 유익들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단 말씀이 그 안에 계속 거하도록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라 할지라도 말씀이 계속 그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반응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수준도 아비이지만은 영적 아비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영적 아기로 그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그러면 18절에 가니까 아이들아 하면서 이 요한이 아이들의 수준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과 아비들에게는 아무런 권면을 안 해요. 아무런 권면을 안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청년들과 아비들은 어느 정도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아이들에게만, 영적 아기와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 말씀하는 거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원칙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죠. 이기지 않은 자들이죠. 이길 수 없던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아버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년으로 지금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고 이미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뭐라고 한가요? 그와 싸워 이기려면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청년이 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8절 거기 써져 있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아멘. 자녀들아 하니까 영적 어린 아기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핏부림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가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이름, 영원한 이름,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또 계시록까지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생각을 말씀에 새롭게 맞춰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맞추는 것, 그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영적 어린이, 죄사함만 깨닫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말씀 좀 묵상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사도 요한 뭐란가?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영은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죠. 완전하게 새롭게 되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고 완전해졌을지는 몰라도 너희 혼은 아니거든. 너희 몸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 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 생각, 마음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가 완전하게 된 건 아니거든. 너희 혼까지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만 강조하는 영적 어린 아기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죄사함은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이지만은 뭐 해야 된다? 처리드려야 된다. 철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이 혼의 영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아멘. 자녀들아 라고 또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 어린아기들. 뭐라고 말하는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자면은 미혹되기 너는 십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보면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자신도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몸 중에 우리 영이 완전히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뭐예요? 남은 것은 혼이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 혼을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미혹되지 않고 영혼 몸 중에 이 몸, 우리 몸으로도 의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의롭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죄사함을 깨닫는 자리,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아이들로 성장해서 또 청년들로 성장하고 아비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을 때 너희들 의롭게 된다, 의롭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미혹되는 것이다라고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신앙의 성장, 이 네 가지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 두 번째는 아이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근데 이 첫 번째 영적 아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죄사함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어린 아기들에게는 말씀을 묵상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 죄사함에만 거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고 정체성을 내가 알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이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지만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을 하러 나아가는 청년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처음에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봤으니 거짓을 보면 바로 깨달을 수 있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언론은 그냥 무조건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짓을 보고
분별이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는 뉴스를 봐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자신을 채우셔야 합니다.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다. 아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성장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에게는 너 이래,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너무나 소망이 된,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경지에 이르면 이제는 아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육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비니까 양육해야 되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성장의 단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라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 아이들이라면은 이제 하늘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다니 거기에 감격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마귀가 얼마나 패배한 자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기는 청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저희 가서 싸워야 되고 저희 가서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은 왜 안 싸워? 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서 왜 안 싸워?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경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처럼 그 경지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 4단계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철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